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서 살 수 없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떠나 살 수 없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내 남편, 내 아내와 수십 년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마음이 남편과 아내가 같다 안 같다? 갈수록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그 성도들의 마음들이 내 마음과 똑같지 않다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저분은 참 믿음이 강하다 라고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저분은 진짜 주일을 빠지지도 않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정말 빠지지 않아. 기도 진짜 열심히 해. 정말 저분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저런 분이 정말 믿음이 강한 거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걸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정말 그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동호회다, 무슨 공동체 모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고향이 같다거나 또는 취미가 같다거나 또는 출신 학교가 같을 때, 그래서 뭐 요즘엔 당근 이런 데 보면 뭐 뛰기 좋아하는 사람, 런닝 할 사람 모이세요. 뭐 고향이 여기인 사람 모이세요. 그렇게만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향도 다 틀려. 취미도 다 틀려. 나온 학교, 출신 다 틀려요. 도대체 자연적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서로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모여 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라는 띠, 그 띠에 묶여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정말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옆으로 쳐다보세요. 도대체 이분이 내 옆에 왜 앉아 계신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옆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에 약한 이 형제들한테 걸림돌을 놓지 마라, 방해물을 넣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상처를 참 잘 받아요. 뭐 말하기가 무서워요. 상처를 잘 받기도 합니다. 또 남을 쉽게 비판을 해요. 또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해요. 약한 사람이죠. 다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절 말씀 끝에 보세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래요. 담당. 내가 담당하래요. 아니 내가 왜? 정말 나랑 너무 틀리고 진짜 하는 말마다, 하는 모습마다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담당해야 돼? 담당하래요. 그래서 담당하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 쓰여져 있냐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셨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질고를 내 대신에 대신 짊어지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약한 형제의 그 약점을 너의 약점으로, 나의 약점으로 알고 네가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정말 앞뒤 구분 없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같이 한번 짊어지라는 거예요. 같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마음으로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땅히 하고 싶으면 하고, 나 도저히 저 사람 같이 못 간다, 난 같이 못 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고요, 반드시 마땅히 그 사람의 약점을 같이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담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절 보십시오.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대신에 그 연약한,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래요. 너 기쁘게 할 생각, 네 스타일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한 형제의 그 약점을 네가 함께 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담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약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아, 싫은데요? 내가 알 바 아닌데요? 너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더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세워주라 그랬죠. 이서 원어의 뜻을 보면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한 형제가 이제 겨우 믿음의 걸음마를 합니다. 믿음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흔들흔들합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에 네가 얼른 가서 저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건물 무너지지 않도록 가서 그 건물이 예쁜 믿음의 건물의 모양새가 나타날 때까지 같이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래요. 누구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런 선과 덕을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런 호의와 세움받는 은혜를 참 많이 겪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습에까지라도 설 수 있도록 정말 제 옆에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 대신에 억울함을 당해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마치 연예인들이 무슨 수상할 때 보면 고마운 분들 이름을 쫙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나열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들 이름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예? 근데 만약 제가 지금 그분들 이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이름 부르다가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로 딱 한 분의 이름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성이 흔치 않은 성씨인데요, 예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시성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성이 예시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 예수님이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게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어 성경 쉬운 걸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대적한 자들의 모욕을 나 대신에 당하시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어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어떤 아기도, 어떤 가난한 아기도 말구에 그렇게 아기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천한 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안타깝게 죽은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죽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자기를 기쁘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야만,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야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조금 또 잘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형제들, 그 사람 받아주고 그 사람을 참 기쁘게 해주는 거 어렵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내게 베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닐까요?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겨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도 본인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내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면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참으실까.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보여주셔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는 성령의 열매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저기 단어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한 단어입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 맺고요, 분쟁하고요,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그걸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과 그 관계 맺는 모습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화평하고 누구와도 사랑하고 낮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닮은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 답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조금 이게 쉽게 또 현대어 성경에 보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의 그 약함, 약점을 담당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푹 자랄까요? 성경 일독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새롭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더 겸손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닮은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서 나도 조금씩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나씩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습 세례 입교 또 가을에 받을 텐데, 학습 받는 분들 첫 번째 학습이란 교재 1과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1과가 성경 어떤 책입니까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저 그림이 나와요. 한 분이 이제 성경 읽다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런 그림이 학습책 제일 1과에 나옵니다. 좀 더 이게 흐려가지고 제가 또 다른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다른 그림. 예.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콧수염이 생기고 머리가 길러지고 이걸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 다음 그림. 성경을 읽다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만 먹이면 어디 아이들이 안 자라겠습니까? 쏙쏙 건강하게 자라죠. 최고의 음식인 성경 말씀 읽으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렇게 나도 말해보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닮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모든 열방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취급하던, 너희들은 결코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가 되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또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또 아내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제 또 한 아이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 아이는 꼭 오늘 설교할 말씀 가지고 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서 같이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먼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사실 전 설교 원고에서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이 9절, 10절, 11절은 제가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이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콕콕 찌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정말 구원받지 말아야 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도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누가 있을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구원 정말 받지 말아야 될 그 악인들, 김정은, 뭐 푸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사람도 사실 그냥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자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땐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아니 그렇게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악인들조차도 주님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어찌 우리 성도들과 갈릴리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없겠는가? 내가 섬길 수 없는 악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노란색만 볼게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3절에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다른데,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한 목사님이요, 기타를 안 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기타를 치고 싶어서 창고에 있는 기타를 딱 꺼냈어요. 그래서 오줌에 기타를 튕겼는데 다 줄이 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 하나하나 이렇게 줄을 이제 감는데 총 줄이 6줄이거든요. 근데 3번 줄 감는데 이게 나사가 이렇게 녹이 슬은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안 당겨져요. 그리고 3번 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잘못 당겼다가는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기타는 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원래 그 튜닝기에 맞춰서 줄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움직이지 않는, 끊어질 것 같은 그 3번 줄을 놔두고 그 3번 줄에 1번 줄, 2번 줄도 조금 음을 낮게 해서 4번, 5번, 6번 줄도 음을 좀 낮게 해서 그렇게 대충 음을 맞춰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그런 대로 음이 좀 낮지만 낮은 대로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나를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약한 자에게, 나의 의견이 맞지 않는 자에게 나에게 맞춰서 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낮은 그 낮은 형제에게 나를 맞추면 돼요. 내가 한번 그 자리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늘 내 기준만큼 끌어올리려고만 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내려가려고 해보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기간 올레하고 원래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맞아, 정말 이게 합리적이야,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딴소리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계속 이 고집 피울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한번 맞춰봅니다. 거기에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성에는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추면 낮은 대로 아름다운 화음의 하모니가 들려요. 그럼 화음을 이룰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옛날 찬송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가스펠.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근데 쓰고 빌려주고 풍성해져. 오히려 더 땅 위에 가득하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밑에 보면 2절, 3절, 4절 가사는 우리가 잘 안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 좀 하다가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다 주는 것. 그렇대요, 여러분. 그런데 다 줘버렸는데,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 버렸는데 이상하다, 더 풍성해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맞췄는데 더 은혜가 돼요. 그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섬김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면 take,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기부만 있어요. 주는 것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독생자 준다, 너희들 뭔가 내놔라, 한번 인류가 연합해서 뭔가 내놔봐라. 없어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희들 이만큼 받아야겠다고 주님 예수님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대책 없이 그냥 예수 생명, 예수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복음에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고 누룩 자기는 사라져 버려요. 누룩 자기는 죽어야 가루 소말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그 누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죠. 두란노, 이런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는 출판사, 굉장히 큰 출판사인데요, 거기에 여진구라는 대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수술한다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를 딱 했어요. 근데 마취를 딱 했는데 딱 눈을 떴더니 자기 옆에 뭔가 거룩한 두 존재가 서 있더래요. 자기 누워 있는데, 그래서 순간 이 대표가, 난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더래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이 두 존재, 아마 거룩한 천사였겠죠.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뭘 물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두 존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그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묻지 않고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 일들을 섬겼느냐? 그거 안 가지 묻는다. 그런 음성이 딱 들렸는데 딱 눈을 떴대요. 수술 마치고 마취가 딱 끼었습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겠죠. 그리고 그분이 180도 달라집니다. 수많은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얼마나 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기면서 그 일이 막 성취가 이만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취가 요만큼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정말 저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 나 정말 그 사람과 일을 같이 못하겠어요. 나 정말 그 사람과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예, 저 다음에. 로마서 말씀이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12장?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11장까지는 교리 말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12장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여러분 16장에서는요 이제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끝이 나요. 그 끝이 나기 바로 전 15장에 12장 끝에부터 계속 15장까지 계속 지금 몇 주째 똑같은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15장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한 신학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근데 이분의 삶을 제가 보니까요 진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벽돌공이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리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 아내였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봅니다. 환청을 막 들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동료에게를 향해서 난 저 남자와도 막 결혼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하고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신학 강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아내를 돌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기가 다 돌봐야 돼요. 빨래, 설거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글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 미칠 듯한 고독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가정도 돌보랴 또 신학도 가르치랴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에, 그러다 결국 이 아내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내와 24년이 넘도록 계속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신학자를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정말 그런 대단한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었어요. 정말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기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어떤 대단한 인생의 어떤 해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런 질문에 아직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그게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그게 자녀가 되었건 그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되었건 그게 목사가 되었건,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으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처럼 답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무턱대고 대책 없이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답 없이 대책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왜요? 답 없는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라는 답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너희들도 또 다른 답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답이 되어주라고. 그 사람에게 답이 없다, 네가 답이 되어줘라. 내가 너에게 답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답이 되어줘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비슷한 의미로 노래로 만든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잘 부른 노래인데 이런 가사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주의 자녀인데 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두 번째 보세요. 주의 자녀로 사는데 여전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 여전히 경험하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거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답이 없는 그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저기 볼까요? 제가 준 화면과 좀 다른 화면이네요. 이 두 번째 준 화면에는 다른 글자가 있는데 저 화면도 보셔도 되겠어요. 노란색 글만 볼까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거죠. 주께서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맨 마지막에 볼까요? 여전히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그냥 주님 내 곁에 계신 것, 그거 바라보면서, 가까이 계신 거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도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두 번째 나오네요. 나도 그들을, 답이 없는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등산을 싫어합니다. 왜 등산 싫어하냐면 내 인생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또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등산을 싫어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 전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힘든 그 산이 주님이 계신 산입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온 것 같죠? 설교 준비하는데 조 목사, 너 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조금 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마라. 네보다 훨씬 더 힘들게 목회 하시고 훨씬 더 일제시대 때 힘들게 순교 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네 뭐 힘드냐? 네 뭐 힘들다고 네가. 난 너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 그런 감동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진짜 답 없는 목사인데 내가 왜 성도들을 더 많이 못 섬기겠습니까?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알아서 주님이 다 열어주실 건데 그냥 저는 주님 뒤에만 쫄쫄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답이 없어도 답 대신 예수님 그냥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5절, 6절, 1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향해 한 몸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